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그 기준이 달랐습니다. 사람의 삶도 아름답다, 외모도 아름답다라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요즘은 그 기준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던 미풍양속이라는 말을 이제는 쓰기도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먹지 않고 자신의 생활 수준과는 거리가 먼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지 않다. 심지어 아름다운 것을 추하다, 악하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형격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행이라는 것 돌고 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원적인 아름다움, 인간다움은 유행처럼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것도 돌고 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 등의 기준을 바르게 인식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존재하는 모든 것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눈에 보이는 변화는 대단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삶의 질이 저하되고 인간성이 피폐해질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아름다운 기준대로 살아가고 그 아름다운 기준대로 교육하고 법을 제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답다, 정의롭다, 지혜롭다 등의 기준이 사람으로부터 나올 때 시작은 좋게 보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념이라는 게 그렇고 사상이라는 게 그렇고 정치라는 것이 그렇고 자유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자기 보기에, 인간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했다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인류의 시조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온 인류가 지금까지 당하는 고통, 고난, 저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아,
내가 보기에 아름다워.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했어요.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1절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기가 막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원해서요. 다수가 그렇게 살던데요. 다수가 원하는데요. 이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가치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아름답지 않은 땅으로 목격될 수 있었다는 것. 그 결과는 저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내가 보기에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그들에게 마치 무용지물인 것처럼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치장 좋아하십니까? 네? 그렇게 꾸미십니까? 누구 보기에 그렇게 하십니까? 백합화 하나만도 못한 영광이었다고 주님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헤롯 성전이 아주 웅장했습니다. 그것에 압도당했어요, 제자들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웅장하고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죠. 인간이 보기에 대단한 어떤 것을 하니까 우리 주님도 대단하게 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단하게 보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도 로마 병정들의 시선도 동일했습니다. 육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반란자죠. 하나님을 모욕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 68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 얼굴에 두건 같은 걸 씌웠어요. 그리고 따구를 때렸어요. 그리고 벗겼어요. 누가 쳤냐? 침 뱉으면서. 너 선지자니까 맞춰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 보니까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차라리 육체적인 고통을 가했으면 모욕감이 덜했을 것입니다. 자색은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는 색상입니다. 그것을 입혀놓고 절하면서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가 여러분 우리나라 갈대 같지 않아요. 엄지손가락 이상으로 굵습니다. 그리고 가시가 거기는 또 엉겅퀴가 엄청 길어요. 새끼손가락만큼 깁니다. 그 면류관을 씌우고 그 위를 내려치면서 예의를 갖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시여.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야, 너 하나 구원 못하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백부장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삶과 신앙의 회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 아름답게 보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착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다툴 때 싸울 때 보면 정말 잔인하게 다투고 싸웁니다.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게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좀 괜찮고 아름다운 어떤 것을 손에 쥐는 것, 이거 정말 왜곡된 신앙입니다. 그걸 알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신앙을 출발하니까 속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참석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의 회복,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며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섯째 날에 주님께서는 육상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육상의 짐승과 종류, 가축, 파충류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일일이 만드셨나요? 아니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아는 모든 가축, 짐승, 파충류, 기어다니는 것을 땅에서 발생하라 그러셨어요. 발생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중성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50가지 성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몇 번이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 천지를 구별하셨고, 셋째 날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고, 넷째 날에 천체 출현이 있었어요.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 중에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공중의 물고기와 새들을 발생시키셨어요. 존재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몇 가지 물고기가 있는지, 새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도 다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 육상 동물의 발생 및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섯째 날에 와서야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메오드라는 단어는 열렬하게, 전적으로, 대단히 엄청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선하다, 굿,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이고, 창조의 으뜸인, 끝맺음인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물은 그냥 발생시킨 거예요. 누구만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친히 인간을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떤 동물도 이렇게 만들지 않았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모든 피조물을 인간 수준에 올려놓는 것 조심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는 것 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작품도 수천억 원에 팔립니다. 어떤 걸작품, 보물은 가치를 매길 수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의 가치는 대체 얼마나 될까요? 한 인간의 가치, 동물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짐승과 동물을 인간 수준으로 자꾸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찢어 죽이셨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인간 때문에.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훼손된 자기 작품을 재생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밖에 없는 왕손이라면 누가 죽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도록 가치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그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오히려 퇴보되고 파괴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기준, 어떤 아름다움, 어떤 선함, 어떤 좋음, 어떤 정의로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기준도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좋아야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너도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하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유지하며 그 형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끝으로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금과 같이 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는 내 영혼은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은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아멘.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